10월 마지막 주에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나누고 나서 한 달 만에 이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아주 새 머리처럼 깨끗하게 리셋이 되었죠. 지금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주로 저 헬라 지역, 그리스 지역 쪽을 대상으로 했던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곳에서 모은 헌금을 가지고 가고 있는 길입니다. 바울은 급히 오순절이 이르기 전에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급히 그 지역으로 가고 있고, 특별히 20장에서는 오랫동안 사역했던, 약 3년을 사역했던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라고 하는 근처에 있는 항구 도시로 불러서 거기서 고별 설교를 전했었죠. 그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전했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으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말했고, 또 경고했죠. 너희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사나운 이리들, 또 너희 안에서 이미 이제 나타나게 될 그런 자들에 대해서 경고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 속에 주의 말씀을 의지한다면, 주의 말씀을 붙잡는다면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할 거다. 이렇게까지 해서 이 말씀을 마치고 장로들과 함께 이제 작별 인사를 하고 헤어지게 되죠. 이제 21절은 그 작별한 이후, 그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작별하고 나서의 여정을 그리고 있죠. 그럴 때 고스로 가고 이튿날 로도에 이르고 그리고 바다라로 가죠. 이 지금 여기 나오는 지명들이 우리에게는 좀 낯선데요. 거기서부터 이 두로까지 그리고 가이사라까지 이르는 이 여정이 배를 타고 계속해서 하루, 이틀 뭐 이런 방식으로 이동하다가 지금 바다라라고 하는 도시는 아주 큰 항구 도시고, 그리고 거기는 애굽에서부터 오는 그런 큰 곡식 실은 그런 배들이 정박하는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고스나 로도는 일종의 우리식으로 본다면 마을버스 정류장 같은 곳들이고, 이제 바다라에서부터 타는 배는 멀리 가게 되는 그런 배인 거죠. 그래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부로, 우리식으로는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그런 지중해에 있는 섬을 왼편에다가 두고, 그리고 지나가서 이제 가까운 두로, 이쪽은 비교적 그 가나안 땅에서 가까운 지역이죠. 거기까지 도달하게 되는 이런 여정이 지금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지금 보니까요, 먼저는 이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타고 두로에 이르렀죠. 두로. 그런데 두로에서 제자들을 찾아서 일주일 동안을 머물어요. 지금 보니까 바울이 이 두로 지역을 많이 다녔을 텐데 그쪽에 제자들, 곧 그쪽에서 교회가 어디 모이는지 정확한 정보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서 제자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일주일간을 머물면서 함께 날마다 같이 모이고 또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며 또 대접을 받으면서 그렇게 일주일간을 머물죠. 그런데 그때 이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아마 예언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바울더러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예언을 하죠. 바울이 듣습니까?
아니요, 듣지 않아요. 그래서 일주일간을 다 지난 후에 떠나간 때 그들이 함께 그 처자까지, 그죠? 처자까지 성문 밖으로 전송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극진하게 이 바울 일행을 맞았던 거고 대접했고 또 아주 많이 그 떠남을 아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죠.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뭐 별로 이상하지 않죠? 그런데 기도의 문화는 굉장히 다양해요. 우리처럼 기도의 내용을 입 밖으로 내서 소리내서 말하는 기도를 외국 사람들은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라고 얘기해요. 이게 한국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그렇게 우리 말하는 통성기도라는 개념이 외국은 그렇게 발달 안 했어요. 제가 그 티벳에 있을 때 같이 예배드렸던 미국 목사님 가정은 소파에 이렇게 기대 앉아서 팔짱을 끼고 다리를 꼬고 눈 뜨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저도 이제 약간 특징적이었죠. 그런데 이 당시의 기도의 보통 일반적인 모습은 유대인 시절부터 해왔던 방식인데 똑바로 서서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손을 들고 하는 이런 기도가 일반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무릎을 꿇었죠.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일반적인 모습하고는 좀 다른 좀 특별한 그런 기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마도 이제 그 극심한 고난의 길을 가는 바울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을 거. 바울 일행은 또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그 두로에 남아있는 그 교회가 복음의 진리 가운데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또 간절히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게 작별하고 바울은 다시 한번 배에 오르죠. 그래서 두로에서 떠나 항해를 마치고 돌로마이, 이제부터는 가나안 땅에 이 두로나 돌레마이는 가나안 땅의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보다 약간 위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까이 왔죠. 이제 거기에서 돌레마이에 이르고 거기에서도 한 번 더 형제들의 안부를 물으면서 그곳에서도 또 하루를 지내죠. 또 이튿날 다음 날 떠나서 가이사랴까지 이르러요. 가이사랴 역시 많이 들었죠? 특별히 우리 요한복음을 같이 공부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이 갈릴리 지역에 집이 있던 곳이죠. 그러니까 아주 익숙한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빌립이라는 전도자 빌립이라는 분이 계시죠? 이 빌립 많이 들었죠? 빌립이라는 이름도 굉장히 유명한 익숙한 이름인데 사도 중에도 빌립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있는데 이 빌립은 빌립 사도가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처음으로 뽑힌 7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이죠.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집사로 뽑혔고 후에는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고 또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론가 성령에 이끌려서 사라졌는데 그런데 가이사랴에 정착해서 여기서 전도자로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거. 딸이 넷이나 있죠. 그리고 다 처녀로 예언하는 자예요. 이 예언이라는 건 뭐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예언이라는 맥락이 쭉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누구를 보고 그 앞날이 어떨 거다라고 예언하는 방식의 예언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예언하는 그렇다면 일종의 설교자랑 비슷한 역할인 거죠. 이 아마 딸 넷이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할 때 이 예언한다가 현재형으로 돼서 계속적인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한 번 예언했다는 게 아니고
이 가이사라 지역에서 일종의 교회를 위한 사역자로서 오랫동안 일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당시 이제 여성들이 특별한 위치, 지위 이런 것들을 갖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빌립이 아주 딸들까지도 훌륭한 신자요,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일꾼으로 키워내서 그렇게 섬기고 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빌립의 집에 여러 날 머물다가 누가 왔냐면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다고요. 이 아가보라고 하는 이 예언자, 선지자는 이미 사도행전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 사도행전 11장에서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뭘 예언했냐면 천하에 크게 흉년이 들 것이다 라는 예언을 성령을 통해서 했고, 그리고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이런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예언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일이 많이 있었어요. 교회 아닌 성령을 의지해서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간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든 예언을 다 믿지 말고 그 예언을 분별하라 얘기하는데, 어떻게 분별을 하냐면 그가 예언을 한 대로 성취되는가 안 되는가, 이걸 통해서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아가보는 어때요? 온 천하에 흉년이 들 거다라는 큰 예언을 했고, 그게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대로 성취되는, 그러니까 검증된 예언자인 거죠. 검증된 예언자, 선지자. 그런 아가보가 이제 가이사라의 빌립의 집에 머물고 있는데 가이사라로 도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언을 또 하는 거죠.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되. 이 바울의 띠, 아마 이제 허리띠였을 거예요. 이 띠를 가져가다가 자기 수족을 묶는데, 어떻게 묶냐면 먼저 다리를 묶고 거기에 이어서 자기 팔을 묶는 거예요.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당시에는 이 목축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염소나 뭐 양이나 이런 것들을, 이 들짐승들을 묶을 때 어떻게 하냐면, 들짐승은 다리가 4개니까 그 다리를 이렇게 처음에는 뒷다리 2개를 묶고 여기다가 앞다리 2개를 이어서 묶어서 다리 4개가 이렇게 하나로 되게끔, 우리 뭐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이렇게 나무 같은 걸 끼워서 2명이서 이렇게 옮기기도 하고, 이런 그림들을 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마치 도살장 끌려가는 그런 짐승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묶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미 한번 두로에 있는 그 신자들에게 의해서 한번 만류하는 예언을 들었는데, 지금 이 예언은요 그것보다 한 차원 더 나간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때는 그냥 일반 신자들이 예언한 거라면, 여기는 아주 유명한 이름 있는 예언자이고, 또 교회 안에서 이미 그가 예언한 바가 크게 예언했던 게 잘 성취돼서 그 예언자는 아주 신뢰받는 사람. 또 그 내용에 있어서 이 행위 예언, 그러니까 지금 그 예언하는 내용을 시청각적으로 보여주는 방식까지 취하면서 그 예언의 내용이 아주 더 구체화됐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이 띠의 임자를 잡아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거다. 이 얘기, 이 넘겨준다에는 뭐가 함축되어 있는가 하면, 넘겨주어서 그들에게 죽임당할 거다.
그러니까 이방인 손에 의해서 그는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인 예언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제 누가 동요를 하냐면 12절에 우리가예요. 우리가. 지금 이 우리가가 누구예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를 포함하는 바울 일행인 거예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같이 했고 이 헌금을 그 헬라 지역에서 모아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함께 가지고 가고 있는 바울 일행들이 이제 그 말을 듣고 바울을 만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바울이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하였노라. 바울이 아주 강하게 혹은 엄하게 그들에게 그랬어요. 어찌 우느냐? 울지 마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해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각오도 이미 하고 가는 거다. 왜 그러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울고 있느냐? 아마 강하게 엄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럴 때 그가 권함을 받지 않으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소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쳤죠. 이제 더 이상 만류하지 않고 이들이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길, 또한 100km 정도 되는 길을 다 여장을 꾸려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가이사랴에서부터 몇 제자가 함께 가고 그 중에 구브로 사람, 아까 사이프러스라고 그랬죠? 그 섬 출신인 나손이라는 사람도 같이 가서 예루살렘에 이 나손의 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머물 계획을 가지고 지금 같이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이 여정이 이제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의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면서 이제 세 가지 지점들을 놓고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바울은 자기가 어떤 일을 겪을 건지를 다 들어 알고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잡히고 유대인들에게 잡히고 그리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짐승처럼 결박당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줌을 당하고 그리고 끝내 죽임당할 거다라는 이런 자신의 이 여정과 그 벌어질 일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주변에서 많이 만류하고 주변에서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막 울고 불고 그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자신이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울은 왜 예루살렘에 갑니까? 그렇죠? 예, 이방 교회에서 모은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에 바울이 얘기하죠. 너희가 극심한 가난 속에서 넘치도록 헌금을 모았구나. 이들이 넉넉해서 모은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들이 가난한데도 그 가운데 너희가 어찌 이렇게 넘치게 모았냐라는 평가를 들을 만큼이나 많은 것들을 모아서 바울에게 맡겼고요. 바울이 이것을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으로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예루살렘의 지체들이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기 때문에 그들을 지금 보살펴야 된다는 그런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것, 처음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된 복음이 그들에 의해서 이방인 교회로 넘어갔고 이제 이방인 교회에서 복음의 결과물, 곧
복음이 아니면 자기도 가난한데 지체들을 위해서 넘치게끔 헌금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넉넉하면 내가 쓸 만큼 쓰고 남는 일부는 나눠줄 수 있겠지만, 내가 극심한 가난이 있는데 내 가난을 제쳐놓고 돈을 모으는 일, 이런 것들은 복음의 진리 없이는 불가능한 일. 그런데 그들이 지금 그 넘치는 헌금을 해서 바울에게 맡기고 바울이 그걸 목숨을 걸고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복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회가 진실로 한 몸이다라는 걸 드러내는 일이고요. 그리고 이 일은 바울이 이것은 목숨을 걸 가치가 있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바울 사도에게만 해당하는 일이 아닙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힘써 지키다, 스푸다 존테스,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고 그것을 나중에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즉시,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당장해서 그 일을 행하는 것, 이 엄청난 강조와 엄청난 열정, 헌신이 담겨있는 스푸다 존테스, 바울이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들에게 너희가 그리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한몸됨을 지키는 것, 한몸됨을 지켜가는 것, 성령이 우리를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고백에 따라 우리 삶을 변화시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스푸다 존테스해야 될 일인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그것도 나중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당장 달려들어서 행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지키고 행해야 하는 바로 그런 명령이며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살고 있습니다.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 가치를 잃어요. 그 자기가 목숨을 걸고 추구해야 될 가치를 잃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냥 말초적인 즐거움, 잠시의 만족, 그냥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들, 죄송하지만 그런 하찮은 것들로 자기 그 소중한 인생과 시간을 채워가는 거죠. 여러분, 내 이익, 내 만족, 내 기쁨,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하찮은 거예요. 왜요? 내 이익을 추구하는데, 여러분, 이 이익이라는 게 그걸 추구한다고 얻어지지도 않고, 또 이게 좋은지 저게 좋은지 그거 따지고 재고 나의 만족, 여러분, 만족이라는 게 누가 그렇게 말하죠? 이 입구에 만족 센서가 있다고. 그래서 그건 넘어가는 순간, 들어가는 순간 잠시 느껴지는 감각이지, 그리고 나서 지나가고 나면 다시 불만족, 채워지지 않음, 공허함, 이것밖에는 남지 않는 감각. 그러니까 추구할 만한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진정으로 자기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추구할 만한 가치 있는 일을 잃어버린 채 이 제한적이고 말초적이고 또 순간적인 그런 기쁨, 만족,
행복 이런 것들만으로 자기 인생을 채우고 있는 아주 불쌍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자에게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가까이 있습니다. 어디요? 바로 여기 눈앞에 있는 거, 눈앞에. 그리고 이것은 어떤 겁니까? 제가 의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의 요약.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게 또 뭐라고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핵심인 황금률이면서 지금 바울이 목숨을 걸고 그것을 증명하고 지키려고 하고 있는 그 일, 바로 내 이웃과 복음 안에서 한 몸 되었음을 스푸다 전테스, 모든 힘을 다해서 지켜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은 이 중대한 가치, 이것을 지켜가느냐. 그래서 이것을 지키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한 몸됨 안에서 아주 복되게 살아가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좌우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추구하고 그리고 붙잡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 일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 그리고 다른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힘써 지키라는 이 중차대한 사명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사로잡는 그런 우리 뿌리 깊은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 뜻을 따라가는 가운데 있어서 여러 면모들을 좀 보여줘요. 그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바울의 일행들,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온갖 고난을 같이 감당했던 사람들까지도 동요되어서 울며 만류할 만한 그런 일이었던 거예요. 바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만류할 만한 그런 길이었죠. 더군다나 뭡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이 길 가지 말라고 예언하고, 또 아가보 같은 선지자까지 그 길에 대해서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예언하면서 그가 어떤 고난을 받을지를 아주 분명하게 얘기했던 그런 길이었던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는데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미 도래했고 아직은 완성에 이르지 않은 이 중간 기간의 특징 하나가 모호함과 미혹이라는 이 두 가지가 이 중간 기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기간 내내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할 거다. 세상의 여러 다른 가르침들, 주의 가르침을 대적하고 그것들을 훼손하며 그것들을 변질시키는 여러 세상의 가르침들이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신자들까지도 미혹하려고 그렇게 막 넘쳐난, 우리 이미 종교개혁 이후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 주변에 현재 21세기 한국교회 안에서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미혹할 수 있는,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몇 개의 가르침들에 대해서 이미 나누었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모호함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에서 지금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본다. 지금 우리가 모호하다 이런 얘기를 쓰죠. 뭡니까?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해가 제한적인 측면이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명시적으로 어떤 것들을 예언하는 것. 아가보 같은 경우에는 아주 구체적이었다고 그랬죠. 이런 내용까지 들릴 때 우리는 저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거 보면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주 심한 환난, 고난, 대가라는 차원이 있고 여러 가지 미혹들. 우리 말씀 사경을 통해서 봤던 넓은 길에 미혹이 있다고 그랬죠? 왜 꼭 그렇게 해? 야, 여기 이렇게 편하고 쉽고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가는 이 신자로서의 삶이 여기 있는데 뭘 굳이 그렇게 좁고 어렵고 그런 길을 가? 광신도야? 이런 거죠.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자신에게도 모호함, 주의 뜻을 어렴풋이 알지만 또 아주 명백하게 그것을 탁 붙잡고 그러지는 못하는 이런 모호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성경은요, 신자는 이런 것들을 판단할 지혜가 있다고 말해요. 우리 신자는 그냥 모호함과 미혹과 이 모든 것들 속에서도 이것을 능히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가 있는 사람. 어떻게 이것을 판단합니까? 가장 명백한, 가장 분명한 주의 뜻을 최선으로 따지는 것. 가장 본질적인 주의 뜻 뭡니까? 한몸됨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는 이 가장 주된 명령. 율법의 요약이며 산상수훈의 요약인 이 황금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지극히 큰 이 명령, 그것 하나를 전심전력을 다해서 지켜가는 가운데서 그 가운데 나머지의 것들, 그거보다 이 가장 중요한 명령보다 부차적이고 약하고 그거보다는 상대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굴복시킬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을 우선순위로 삼고 그것을 붙잡는 것, 이게 우리의 모호함과 미혹과 그리고 지불하기 쉽지 않은 아주 비싼 대가가 요구되는 가운데서도 무엇이 선한 길인지, 무엇이 주의 뜻을 따라 걷는 길인지, 무엇이 주님 앞에 합당한 길인지를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는 것. 반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호함, 이 판단할 수 없으면 어디서 오냐면요, 고난과 핍박,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 앞에 멈추면 모호해져요. 여러분, 주의 길은 고난과 핍박을 감수하면서 대가를 지불하면서 걷는 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길을 가는 것을 멈추면 편하고 안락하고 그리고 넓은 길을 걷고자 하면 모호해집니다.
그러면 판단하기가 어렵고 결정하기가 어려워져. 미혹에 빠지면, 미혹 가운데 들어가면, 그래서 주의 뜻을 따르는 이 길 걸어가는 걸음이 약해지고, 그리고 나서 주변을 돌아보기 시작하면, 그러면 판단하기 어려워지고 결정하기 어려워지고 너무 선택지들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익, 자기의 유익, 뭐가 나에게 더 나은가, 어떻게 하면 더 편한가, 이런 것들을 따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모호해져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주의 명백한 뜻을 가장 앞세워서 그것을 전심전력을 다해서 따르기를 멈췄을 때 벌어진 일. 그렇게 되면 원래 어려운 거예요. 이 가장 앞세워야 될 이 결정적인 주의 명령 말고는 딴 것들, 이게 더 좋은지 저게 더 좋은지, 이 길로 가야 될지 저 길로 가야 될지, 이쪽을 선택할지 저쪽을 선택할지는 원래 다 모호해지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이 가장 중요한 것을 앞세우는 그런 삶의 방식,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며 이것과 배치되는 가르침들에 빠지지 않고 미혹을 걷어내고, 또 불분명한 것들이 있을지라도 이 가장 명시적이고 명백한 이것을 앞세우고 선택할 때, 그때는 여러분 놀라운 확신 속에서 이 길을 갈 수 있는, 주변에 심지어는 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만류할지라 그것과 배치되는 온갖 이야기들, 온갖 조언들이 내 주변에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 속에서 아주 확고함, 자기 확신 속에서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바로 그런 곳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거죠. 세상은 원래 복잡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고민하다가 가장 앞세워야 되는 것, 가장 우선해야 되는 것 하나를 놓칠 때 이 혼란, 온갖 혼란 속에 빠질 텐데,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걸어가야 될 길을 힘있게 걸어가면서 가장 앞세우는 것,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그러면 분명해질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판단할지, 그것들은 아주 명백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한 가지를 더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길을 가는 여정에서요, 계속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로의 공동체, 신자 공동체, 곧 교회를 만나고요. 또 그 다음 지역 돌레마이에서도 형제들을 만나요. 또 거기서 머물고 대접을 받고, 그리고 다음 길로 가죠. 빌립의 집에서도 오래 머물고, 또 거기서도 여러 성도들의 영접을 받고 대접을 받고, 또 가이사랴에서는 이제 모든 채비를 다하고 같이 가는 동행들까지, 예루살렘까지 같이 가주는 그런 동행들까지 얻고, 예루살렘에서도 머물 나손까지도 그에게 합류합니다. 이미 저쪽 헬라 지역에서부터 함께 배 타고 건너온 우리라고 표현된 누가와 바울의 이 선교활동의 동역자들도 지금 함께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 이들이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를 만류하기도 했지만, 바울은 이 길을 가는 그 여정 내내 어떤 지점에서는 바울 혼자 있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지금 여러 사람들이 그와 함께 동행하고 그를 여기저기서 영접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 예루살렘까지의 여정을 꿋꿋하게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아주 유명한 본문 하나가 있죠. 전도서 4장 14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본문 읽을 때마다 삼겹살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본문이기도 하지만, 삼겹줄, 그래서 홑줄을 3개를 꼬아서 만든 줄은, 그 줄은 아무도 쉽게 끊지 못한다. 이 이야기에 이제 사도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서 그 후에 교회에 세워진 스승 중에 오리겐이라는 분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걷게 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죠. 한 몸됨을 힘써 지키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받기 원하는 대로 먼저 남에게 주라. 이 명령들을 우리는 지켜서 살아갈 때 많은 대가 지불이 필요하고요. 또 수고로움 넘어서 핍박이나 조롱 같은 것도 있어요. 또 왜 그렇게까지 살아야 되네? 에이, 야, 왜 너만 그렇게 사냐? 왜 너만 그렇게 광신도처럼 살아가냐? 누가 그렇게 살아? 오늘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말하는 넓은 길을 우리한테 제시하는 이런 미혹도 있다고 했어요. 우리도 때로는 무엇을 줘야 될지, 내가 지금 뭐를 해야 될지 불분명하게 보이는 그런 모호함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 이 길이 만만치가 않다. 주님 앞에 구원의 길이요, 그 구원의 완성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는 긴 길을, 먼 길을 걸어가야 할 터인데, 이 길은 만만한 길이야. 어쩌면 만약 혼자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면 우리 중에 한 명도 그 길을 완주하지 못할 겁니다. 혼자 한 사람의 지혜로, 한 사람의 힘으로, 한 사람의 열심으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한다고 한다면 아무도 그 길을 완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바울이 그 길을 가는 곳마다 바울을 영접해주고 그를 대접해주고, 그를 일주일밖에는 못 만났는데도 너무 사랑해서 처자식을 다 데리고 배웅하러 와서 같이 무릎 꿇고 간절히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리고 보내는 그런 저 두로의 공동체. 그가 가이사라에서 오랫동안 그 집에 머물면서 함께 교제하는데, 그런데 어때요? 스스로도 복음 전도자로 힘써 일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까지도 다 교회에서 예언하며 교회를 섬기는 자들로 잘 키워낸 그런 빌립 같은 지체를 같이 만나, 또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그 여정을 함께 가주며 예루살렘에서도 자기 생활을 책임져줄 그런 사람까지 일부러 붙여서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이런 교회들, 이런 것이 있어서 바울이 이 길을 완주하는 거죠. 우리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에서는 약하게 드러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멀찍이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같은 경우에 바울이 자기 자신의 심정에 대해서 말할 때는 디도가 내 곁에 없어서 내가 너무 힘들고 외롭고 그랬다, 이런 얘기를 쓰기도 하는 거예요. 바울 자신도 어찌 보면 아주 연약한 한 사람인데 그가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께서 그 주변에 그와 한몸된 지체들을 이렇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의 열심, 지혜, 결단, 그리고 역량으로 이 길을 끝까지 다름질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그런데 주께서는 그런 자 곁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섬기라고 명하셨던 그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격려해주고 우리를 돌봐주고 우리가 지쳤을 때 우리를 끌어주며 우리와 함께 해주어서 이 길을 완주하게끔 해주는 그 지체들을 우리 곁에 두시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지만 동시에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한 몸 많은 지체 가운데 있는 성도는 어느 한 명도 예외 없이 넉넉히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 것, 이게 바로 여러 지체들의 도움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로 다른 지체를 섬기라고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받는 것 놀라운 역설이죠. 우리가 섬긴다고, 우리가 수고한다고, 애쓴다고 했던 그 지체가 내가 이 먼 신앙의 길을 완주하는데 바로 그 지체가 나를 도와주는 지체요, 나를 붙잡아주는 지체요, 나를 채워주는 지체이며 내가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해 돕는 지체가 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혼자서는 이 길을 완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첫 번째 명령, 한몸된 지체들을 힘써 지키라고 하셨던 그 명령에 따라 지켜가는 그 지체들이 나를 돌보아서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힘주고 붙잡아주고 채워주고 끌어주면서 그 길을 가게 되고, 그래서 함께 그 길을 완주하게 되는 일. 삼겹살이 생각나지만 삼겹줄은 절대 끊어지지 않고 끝까지 가게 되는 이 일이 바로 한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 있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잘못된 관점을 가지면 왜 맨날 나만 섬겨야 되지? 왜 맨날 나만 수고해야 되지? 별로 오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아니요. 주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우리 이 길을 많이 걸어갔을 때 그때 돌아보면서 고백하게 될 거예요. 아, 내가 그때 진짜 몰랐다. 내가 저 지체가 나를 그렇게 도와줄지, 저 지체가 나를 그렇게 섬겨줄지, 저 지체로 말미암아 내가 저 어려움도 극복하면서 이 길을 갈 수 있을지 몰랐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께 감사하며 찬송하게 될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바울이 자기 목숨을 걸고 감당하고자 하는 이 사명, 바로 교회의 한몸됨을 구현하고 지키는 일이었고요.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주어져 있는 가장 중대한 주의 명령입니다. 형태는 여러 가지라고 그랬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율법의 요약으로 황금률, 내가 받기 원하는 대로 먼저 남에게 주라. 형태가 여러 가지지만 내용은 같아요. 너와 한몸된 그 지체를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돌보고 섬기라는 이 명령. 우리가 이 명령을 주님 앞에서 스푸다 존테스, 모든 힘을 다해 지금 당장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혼란스럽고 복잡한 우리 삶에서 우리는 아주 분명한 길을 깨달을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가장 소중한 이것을 놓칠 때는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온갖 모호함 속에서 이리저리 미혹되고 그렇게 살아갈 우리들인데, 이것을 붙잡을 때 우리 삶은 아주 명확하게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것들을 결정해야 될지 아는 그런 지혜를 갖게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돌아볼 때 내가 그렇게 주의 명령을 따라 힘써 지켰던, 비싼 대가를 지불하며 지켰던 그 지체가 놀랍게도 나를 지켜주고 있는 지체이며, 내가 섬겼던 그 지체가 나를 섬겨주고 있는 지체이며,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길을 끝까지, 이 어려운 길을 넉넉하게 가는 그것을 우리 함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들을 우리 주의 말씀을 따라 굳건하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뿌리 깊은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